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31일 금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동화 작가가 있죠. 바로 안데르센입니다. 안데르센이 쓴 여러 가지 동화 가운데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허영심 많고 멋진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뽐내기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기꾼 2사람이 그 임금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특별한 옷감으로 임금님을 위한 특별한 옷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제안하죠. 그런데 그 옷감은 너무나 신비로운 옷감이라서 입을 자격이 없거나 바보의 눈에는 옷감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아주 특별한 소재라는 것입니다. 제법 그럴듯한 이 거짓말을 임금님은 그대로 다 듣고 그 감언이설에 속아서 있지도 않은 옷을 만들려고 많은 돈을 줍니다. 그리고 옷이 만들어지는 중간 과정마다 신하들을 보내어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했는데 그때마다 신하들은 한결같이 제대로 있지도 않은 옷이 아주 멋있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임금님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지만 마치 대단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기세등등하여 행진을 시작하죠. 물론 임금님은 벌거벗은 상태였는데 감히 그 누구도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어린아이가 소리를 칩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임금님은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이기 때문에 인간의 허영심과 탐욕이 결국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든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진실은 왜곡되고 거짓과 아첨만 난무하게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동화이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귀를 열어두고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화 속에 어린아이도 보고 다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애써 못 본 채 지나치거나 또는 대충 아는 것처럼 지나쳐 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닫혀 있는 것,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닫혀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참된 진리를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요, 마치 동화 속 이야기 같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아닌, 그리고 천사가 아닌 동물이 직접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죠. 바로 오늘 본문에 동물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발람을 태우고 있었던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동물이 인간의 언어로 말하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민수기 22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발람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 절정에 해당하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하고 또 어떤 것을 우리의 삶의 메시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제 발람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람이 또 나귀에게 이야기하고 나귀가 발람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 선지자를 꾸짖게 하셨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와 그를 태웠던 나귀는 여러 면에 있어서 큰 대조를 이룹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자를 가장 먼저 보고 자신의 그릇됨을 발견하고 돌이켜야 했던 것은 나귀가 아니라 발람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영적인 눈이 닫히고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미물로 취급받던 나귀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위험을 먼저 인지했다. 이것은 분명 큰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엘리사의 선지자와 사환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보았던 것과 엘리사 선지자를 수종들었던 사환이 보았던 것에는 큰 차이가 있었죠. 당연히 아람의 군대가 침공해 들어온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환, 엘리사를 수종들었던 사환은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기도하여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되었을 때 드디어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항상 존재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 단어의 나귀를 뜻하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나귀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 하모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물질을 뜻하는 호메르의 이 단어와 그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지금 나귀를 타고 있는 모습이 단지 나귀를 타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끝나기보다는 그가 물질에 사로잡혀 있다, 물질을 타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또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까지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31절 보실까요?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의 눈을 밝혀 주십니다. 눈을 열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한마디로 divine intervention, 거룩한 개입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은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스탑 사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된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기 전까지 그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고 밝혀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제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여셔서 진정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에 갇혀 물질을 좇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진리를 따르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해져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로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가운데 책망만 받았던 두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부유하다 자부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상태를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너무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러한 형국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길을 막아 서고 있지만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발람 선지자처럼, 그리고 너무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부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혹시 우리도 영적으로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하여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보아야 하는 것을 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해지기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전히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다시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깁니다. 우리의 닫혀진 것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시고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참된 진리를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